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성전을 포함한 모든 주변의 건물들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해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계속되어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돼서 완전히 완공된 것은 AD 63년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건축에 이 작은 개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63년도에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아직 완전히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곧 세상이 멸망이 다가왔구나,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그 종말의 때, 그때가 되면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곧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AD 70년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세상이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 많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폐해가 지금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가 나고 또 여러 소문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파괴 사건 이후 또 제자들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었을지 모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또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또 그렇게 믿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성전의 파괴 사건 이후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는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할 것인지,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와 시기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곧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종말의 때에 징조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 권위자들이 그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권력의 심판을 통해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종말의 때에 이 자연재해가 또 일어나게 되고 또 당대의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모진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종말의 징조는 역사적으로도 수차례 나타났었고 역사적으로도 종말의 징조는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1차 대전 또 2차 대전 일어날 때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임한 것이 아닌가, 너무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차례 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기근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종말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와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넋을 놓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만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단들, 이 다미성교회라는 그런 이단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모든 전 재산을 팔고 이제 모여서 예배하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자 하면서 휴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또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이 본인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이러한 문맥 가운데 나온 이 말씀이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부탁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된 소식인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 종말의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말의 징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삶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때문에 또 차별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또 관계, 업무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나라의 예도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인 북한, 이 북한은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갖는 국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고난 뒤에는 큰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난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